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9-2번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시다.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육신은요, 흙으로 지음받습니다. 우리 육신만은, 사람만은 유일하게 제 형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 따라 지음받은, 원숭이는 원숭이가 제 형상이고요, 개는 개가 제 형상입니다. 어떤 화석을 보니까요, 잠자리가요 1m가 넘더라고요. 잠자리 1m면요 이것만한 거거든요. 헬리콥터죠. 그거 여름에 갖다 놓으면 선풍기로 잘 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잠자리는 잠자리예요. 뭐 조개 화석 같은 거 발견되고 뭐 이런 거 보면요, 예전에 공룡 화석들 발견되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건 제 형상입니다. 유일하게. 그러나 사람만은 제 형상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늘과 그 하늘들이 있는 그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그럽니다.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싶다고 해서 들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셔야만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그 본체 형상의 그림자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다 사람이 먼저 있어서 예수가 사람의 모양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계셔서 그 모양의 형상을 따라 그림자처럼 우리를 그려놓은 것뿐이,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모양이 바로 인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빌립보 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분명히 말했는데도 요즘 신학자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성경은 형상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성품을 뜻하는 거고, 그 온유하고 그 품성을 말하는 거지, 그 하나님 형상이나 하나님 본체가 없어.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누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삼신전자가 되고 스스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그것을 넘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이 안에서 자유롭게 올 수 있어요. 이 벽이 뭐냐면 성령이 바운더리가, 한계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이 안에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거예요. 자유롭게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근데 이걸 넘어가 버리면 성령의 보증을 받지 못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성령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도 분명히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사람의 몸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도 사람을 닮은 자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반대로 사람이 예수를 닮아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초림 예수님의 첩경을 준비하는 자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그 인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는 모든 창조물을 먼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인자가 되어 오심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사람 닮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를 닮은 거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리고 너무 크니까.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럽니다. 빌립이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예수를 알되 깊이 알자. 깊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마지막 길이요. 처음이요. 마지막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중보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로 말미암아 중보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중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예수를 중보로 두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형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형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신령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신령한 몸이고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령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절대로 신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영이 신령한 거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영이 비어있어야 그래서 더러워진 거지. 인간의 영이 범죄하여 죽게 된 것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 영을 다시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 피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셨다. 시작! 예수 피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대값을 대신 지불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신령한 것은 영뿐이 없습니다. 육은 절대로 신령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기 인도 어느 섬은요 아직도 창 들고 사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육체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 영이 신령한 거지. 예수에게 있어서 육체가 인간의 영과 같이 신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예수의 육체는 신령해요. 근데 우리는 영이 신령한 거.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라면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육체이고 인간의 아담은 곧 영입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에게 있어서 그 육체가 바로 아담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육체가 바로 살리는 영이요. 살리는 아담이나 인간에게 있어서 영이 바로 사는 영이요. 사는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영은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오직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만 사는 존재예요. 육체는 이거 먹고 저거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신령한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영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입니다. 첫 아담을 사는 영이라고 하고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영은 지음받은 영이라면 예수의 육체는 하나님의 본체요, 본체의 실상이십니다. 실존이십니다. 예수를 지음받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영원한 로고스, 영원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때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런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 구원받은 존재,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죽음을 대신하셨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예수의 육체는 동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타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의 육체는 신령한 육체인 반면에 인간의 육체는 신령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는 신령하지 않고 우리 영이 신령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영과 예수의 육체는 수준이 같다 해도 인간의 영은 창조된 존재요, 예수의 육체는 조물주의 형상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같다고 아니요, 전혀 틀립니다. 예수님이 12제와 함께 계시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13명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열어보면 딱 2개예요. 첫 아담의 영과 사는 영과 살려주는 영 2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인류가 80억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과 보면 80억 개의 일이 아니라 딱 2개예요. 아담의 영과 살려주는 영, 조물주의 영, 이 2개뿐이 없는 거예요. 80억 명 인구 중에 예수가 한 분 오셨다고 해서 80억 명 중에 인구가 하나가 더 첨가된 것이 아니라 첫 아담의 영과 살려주는 이의 영, 예수의 영, 이 2개뿐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는 이 두 개의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담의 영과 창조주의 영, 이 2개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 한 분과 첫 아담 안에 있는 80억이라는 한 인류, 2밖에 없는 거예요. 2밖에.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이 둘 외에는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나 위해서 죽고 여러분들 위해서 누구 죽고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은 건 첫 아담의 영과 대화하고 가신 거예요. 첫 아담과 대화하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첫 아담이 지은 죄, 그 한 영, 그 영이 예수께서 창조주, 조물주의 영이 오셔서 대신 그 죄값을, 이건 아담의 영은 피조된, 창조된 영인데 창조주의 영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피조된 영, 첫 아담의 영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첫 아담에게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시고요. 첫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 모두 죄 가운데 팔려버렸고, 죄 가운데 팔린 인간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의 영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진리이신 그분이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지 아니하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신령한 몸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첫 아담의 영혼의 빛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 인류는 절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첫 아담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할 때에 그것이 구원이요 속죄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간 대 인간으로 여기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성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예수의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인물로 막
성인으로 추대하는 그런 추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구원으로 예수를 오해했기 때문에 인간 중에 한 명으로 취급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존재,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관념 존재가 아닌 실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존재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첫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인간을 완전하게 사시고 그의 것이라 그랬어요.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형선고를 받아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우리가 이제 형벌만 남아 지옥만 가면 되는데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를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죽을 필요 없는 그분이 오셔서 죽고 대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김현희 씨가 대한항공을 폭발했어요. 대법원은 어떻게 했죠? 사형. 그때 당시 사형을 언도할 당시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금은 사형이 언도해도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1년 안에 사형을 집행합니다. 흉악법은 한 달 안에 사형을 집행합니다. 대법원은 칼기를 폭발했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때렸어요. 사형. 대통령이 방면, 사면 해주는 거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사망했다고요. 저주와 영원한 형벌만 남았다고요. 사망 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유해방 탕감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로 팔렸던 첫 아담을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유해방 탕감이지 그리스도를 딱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가 다시 나의 옛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귀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팔린 자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난 그리스도에게 팔린 자다. 그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도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팔린 사람만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것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이 도둑놈도 없다 그러고 카페에다 컴퓨터도 놔둬도 되고 전화기도 놔둬도 되고 지갑도 놔둬도 되고 운전 자동차 키도 놔둬도 안 가져간다니까 이 중남미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유럽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난리가 나 기자가 와가지고요. 그거 해보고요. 백인 사람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초등학생 두세 명 앞에 지나가는데 의도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확 넘어져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나 그 반응 보려고. 영국 같은 데는 그냥 간대요. 근데 우리 학생들 막 주워가지고 도와주고 막 그러니까 그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른 어떻게 저 하나 했다가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따고 맞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어린아이 타는 유모차에다가 인형을 넣고 진짜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알에서 내리막길에서 놓으니까 사람이 막 이제 그게 쭉 걸러가니까 놀래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잡았어요. 잡아서 보니까는 항의를 한다 봐. 어린이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장난이 이게 몰래카메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기자를 따구를 쳐버렸어요. 생명 가지고 장난 놀지 말라고. 우리는 그의 것이 될 때 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난 예수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고, 예수 것이니까 응답받는 거고, 예수 것이니까 함께하는 거고, 예수 것이니까 데리러 오시는 거고, 예수 것이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지. 여러분 예수 것이 되지 아니하면 불쌍히 여기세요. 마귀 새끼인데 형벌만 있지. 예수에게 속해 있는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육체를 팔아서 육체에 피를 흘리려 첫 아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육체를 팔아버려요. 십자가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우리 대속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과 예수의 육체는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숫자가 80억이라 할지라도 한 영이거든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피는 엄청나게 큰 소음. 여러분, 소음을 1톤을 샀다 치십시다. 금을 주면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금 1톤 줘야 되나? 소음 1톤이요. 소음 1톤이요. 그러면 금도 1톤 줘야 되나? 그러면 요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금 1kg 가지면요. 거의 1억 되거든요. 그래 줄 필요 없다는 거죠. 어디 유럽 가니까, 무슬림 지역 보니까는 금 20kg짜리 해봤자 이렇게 두고 요것뿐이 안 돼요. 요것만 해. 요것만 한 게 한 요 정도 두꺼운 게 요만. 근데 그 유리 홀에다 집어넣고 손지붕어를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맨 처음에는 끄집어내는 사람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끄집어내서 진짜 가져가니까 인류가 아무리 80억이 될지라도 한녕 부피가 엄청 큰 솜뭉치라도 금 한 덩어리면 끝나는, 마치 인류는 8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솜덩어리라면 예수는 금 한 덩어리 끝나는 거예요. 솜은 불에 집어넣으면 홀라당 다 타버리죠. 금은 전혀 타지 않습니다. 더 가치가 납니다. 다이아몬드도요, 불 속에 집어넣으면 확 타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이아몬드 반지는요, 이 토치로 해가지고 불 탁 대면 확 타버리고 끊어버려요. 근데 금은요, 녹아버려요. 더 가치가 있어요. 화장하다 보면 금리빨은요, 뼈는 다 탔는데도 금리빨은 남아있어요. 하나는 일시적이에요. 소음 같은 건 불에 타보면 끝나버리면 일시적이지만 금은 녹아내려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없어지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육체에 살찌고 피 흘린 것은 우리 영혼의 그 모든 것, 엄청난 가치 차이, 엄청난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조그만 금 덩어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솜뭉치를 살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기에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나신 육체며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은 지음받은 창조된 영이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볼품없는 존재들입니다. 첫 아담이 범죄하여 죄에 팔려 영혼을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하면 마귀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팔린 자만 영생을 누리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육체와 인간의 육체를 1대1로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의 죽음에는 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고 절대적인 가치고 절대적인 이적이라면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피조된 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이 영원한 영생임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둘째 아담이신 것을 알 때 비로소 인간에게 구원이 이르고 죄 용서가 이르고 어떻게 산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영생하신 그분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의 고난을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매맞으심을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심을, 그 비참한 비통한 고통과 범인을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난 예수에게 팔린 자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죄용서 있고 그래야 구원이 있고 완전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오. 예수여, 난 예수에게 팔렸나이다. 죄로 인하여 죄에 팔린 내가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께 팔렸습니다. 그러하오니 내 영혼의 마지막 되신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